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공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라.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수고할 겁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거 아니죠? 너 복 받아라 아니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있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쯤, 25년 전 그때쯤에 도교육장, 전도사 일을 했었어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저는 이제 그때 교육전도사, 유치부 맡아서 아이들 했던 그때 그 유치부 담당 권사님이 담당 권사님이 계셨는데 농인 입장에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죠. 이 성도님들, 집사님들 중에도 몇 분 나 기도 부담 나 빼주세요. 제 이름인데 뺐는데 그때 이제 동화 성도들 입장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수하고 말하고 좀 해서 다른 사람 볼 때 어떨까 이런 좀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대표로 할까 부담스러워서 보고 써달라고 알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써가지고 드렸어요. 제가 다시 이제 서서 기도를 하셨어요. 후에 목사님 딱 나오셔서 첫 말씀이 근데 복 주세요 하지 말고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다 보는데 복 주세요 하지 말고 은혜 주세요 해야 하니까 권사님 좀 당황스럽죠? 제가 써서 드렸는데 저도 당황스럽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해는 못해요. 왜 이랬냐면 예전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전에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 교회에 큰 문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성도의 책임이나 화에 나가서 책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오직 복만 받으려고 그냥 빌고 이거 무속 종교하고 뭐가 아니라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니까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가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은혜는 좋은 것이고 복은 나쁜가? 제가 볼 때 용인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은혜하면 조금 모호한 느낌이 있어요. 은혜. 확실히 은혜가 뭡니까? 설명이요. 복, 여러분. 알죠? 복, 뭔 줄 알죠? 복. 그래서 사실은 복이나 은혜나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 얻기 위해서 나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경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보면 복 준다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뭐 훌륭하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네가 훌륭하고 네가 뭐 수고했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을 준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한 사람 꼭 찍어서 아브라함 불러와.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따로 너 복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내가 수고해서 받으면 그거는 노동의 대가, 보상이죠. 여러분들 공장에서 일 공짜로 해줍니까? 아니죠. 공장에서 일하면 돈 주잖아요. 월급 주잖아요. 내 수고의 대가를 주는 거는 뭐 감사한다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수고한 것도 아직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실제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거저 사하지 말고 자기가 아무 수고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런 거저 주신 선물을 뭐라고 불러요? 그 복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복을 받는데 내 수고가 없어.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야. 그게 복.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 내가 수고해서 복 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은혜야. 그러면 생각이 깊은 성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런 말이 나와요.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뭐 특별히 뭐 받은 지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다 키우면 나중에 어느 날 사춘기 때 이 자녀가 아빠나 엄마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알아요?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왜 간섭한데 왜 야단치는데 그런 말 설없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반항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아빠로부터 뭐 받은 게 없다는 거야. 처음에 맞춰서 그렇죠. 실제로 그냥 키워보면 부모가 해준 게 없어요. 자기 느끼기에 뭐 특별한 뭐가 없는 거야.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성주가 성주 그때 여러분 성주 있어요? 성주 없어요? 이상하다. 얼마나 성주 있죠? 응.
이쁘다는 거야. 아들, 딸 이쁜 건 잘 모르고 살았는데 손으로 새기니까 너무 예쁘대. 그 사랑하는 손주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왜 주셨냐? 이유가 있다. 아들, 딸을 죽여버리고 싶을 때 참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보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다가 보면 정말 아우 그냥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미울 때가 있어. 그때 참아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식 키우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 자녀들이 커서 자기도 애를 낳고 키워보면 그때는 부모가 나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해주셨구나 깨닫게 되죠. 자기가 사춘기 때는 모르는 거야. 특별히 뭐 선물 주고 뭐 해주고 뭐 있어. 저 집에 뭐 기자들 뭐 보는데 나는 뭐 그렇게 불평할 수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마음을 갖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말.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39번째 책 제목 아시는 분? 선물 에스킨 라빈스 31.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39번째 책 제목 그치? 성도들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 양보하는 거죠? 말라기 책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뭐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데 하나님 맨날 때리고 벌주고 했지 뭐 사랑하셨습니까? 하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을 충격받았어요.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처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충격받으셔서 400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목숨으로 너희에게 줬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고 줘도 그다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해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짝사랑 서로 사랑을 보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두 번째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콕 찍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 공평치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 고맙지만 쟤는 뭡니까? 하나님 공평하게 너를 사랑해야지. 특별히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사랑의 기록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도 믿지 않는데 우리는 기회를 주셨을 때 눈을 뜨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는 거,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이 수고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침에 10시 학생들 교회를 나서 예배하는데 그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다니기 시작했느냐 보면 대부분 엄마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을 배우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거 하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얘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또 그 학생이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저 북한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믿음을 가지기 쉽지 않아요. 믿음도 가지고 영생도 알고 천국도 소망하고 이 편안한 세상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예배하고 이 모든 선물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여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저 얻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좋은 것을 얻느냐? 세상은 아프리카에 보면 물이 없어. 꼬마들이 물 풀어 물 가서 물 떠오는데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야. 더러워, 덩걸려, 죽고, 아프고. 걔는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편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나만 특별한 은혜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에게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되어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 나 여호와나 너를 구한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려고 할 때 모세가 걱정하는 내용이 뭔가 나 보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보냈다 말하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특별한 은혜. 우리 다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 지금 모여있고 믿음을 가서 하나님 주신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 어디서 와요? 모든 좋은 것이 어디서 와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제 누나가 사업을 하는데요. 조그만 가게를 잘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장사
사는 것 같고 정말 사업이라고 부를 정도의 큰 하는 친구, 초등학교 동창이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물어봤다. 너는 어떻게 큰 사업을 일으키게 되었느냐. 그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 참 잘하는 그 친구 대답이 내가 뭐 특별하거나 훌륭한 게 아니고 기회가 딱 맞아서 우연치 않게 기회가 딱 맞아서 그렇게 크게 부자가 되었고 내가 뭐가 훌륭하다기보다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있으나 정말 중요한 역할은 기회가 딱 맞아요. 큰 가스 여러분 우리 그냥 농아교회 공구차도 가스 충전하는 차인데 그 정도 아니고 큰 가스 충전하는 거 알죠? 트럭 그런 거 전담하는 큰 충전소 하시는 분들 우리가 하는 것이야. 정말 기회가 딱 자기 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 어떤 훌륭한 정말 뭔가가 잘 맞아줄 때 정말 인도받는다는 것을 경험해요. 실력이 좋고도 뭐가 상황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이 좋은 성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수고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이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말씀드립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기를 야베스라 하였더라. 이는 이름 만든 이유 이는 내가 수고히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땅을 넓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은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고 들어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야베스가 깨닫는 겁니다. 내 이름이 고통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엄마가 고통아 여러분 누가 아들 이름에 고통아 부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 너무 심하게 고통해서 슬픔의 고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아마도 제 느낌에 그 아이는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의 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근심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깨닫기 시작하는 처음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지만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하나님께 허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변화가 요셉 이건 야곱 아들 요셉 막내 형제들이 그걸 미워하잖아요. 여러분은 얼마 전에 성경 추수 다 했잖아요.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 결국 그 사람을 팔았죠. 그래서 포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있다가 또 억울하게 문을 써가지고 또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온 나라에 총리가 된 그 후에 자기 형제들이 전하고 공식 사기 위해서 형제들은 요셉인가 잘 모르죠. 형제들 나중에 자신을 가르치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온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이사 와서 함께 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딱 죽어요. 이 형제들이 이제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 위해서 동생이 우리를 그냥 다 줬지만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복수의 시작이다 할까봐 다 찾아와서 동생 이전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하셨다. 진짜일까? 아니면 겁먹어가지고 가짜를 꾸며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동생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벌 주고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벌 줍니까? 당신의 가족들 다 내가 너를 살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일을 선하게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계획하셨다. 요셉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전에 고난받고 괴로움받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다 해서 결국 총리가 되었는데 보니까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하신 손 안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총리가 된 것도 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하고 훈련하는 그 모든 과정들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에 포함되어 있는 세트 알죠? 그 고난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을 이룹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는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키셔서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믿고 인내.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감사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아는 사람은 참 감사가 많아요. 철 없는 성도는 뭐가 많을까요? 성숙한 성도는 감사가 많고 철이 없는 성도는 뭐가 많을까요? 그렇지. 불평이 많을까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불평이 많아요. 성숙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철이 없는 성도는 평안 중에도 불평해요.
깨닫고 사는 결국 이 복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복이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중요하구나. 알면 복을 받아가 내가 쌓아놓지 않아요. 쌓아놓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전달해. 내가 받은 것이 나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면 복을 쌓아놓지 않아요. 5천 명이 먹을 정도의 음식 그를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5천 명이 먹을 정도 쌀로 하면 뭐 100가마, 200가마 이렇게 싸우면 부자죠? 복이 있죠? 그렇게 5천 명이 먹을 쌀을 쌓아놓고 딱 하는 사람과 5천 명이 먹을 양식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으면 뭐가 복이 있지? 이 사람은 그냥 욕심쟁이. 다른 사람 5천 명이 먹도록 그것이 복된 삶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내 역할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깨달아서 정말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이 광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애쓰고 오늘 제가 뭘 열심히 나눴는가 소개하면 제 자랑이거든요. 저 목사가 또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어.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까. 그렇죠? 이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온양농아인교회 제가 처음 구매했을 때 1997년 벌써 20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 구매했을 때 한상희 목사님, 김홍수 목사님 계실 때 그때 그 해에 교회 표어 뭔 줄 아세요? 저 기억해, 확실히 기억해요. 감사를 나누는 교회 이런 제목의 표어를 딱 해요. 목사님 그거 보니까 목사님 설명 우리 온양농아인교회 건축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빚을 갖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빚을 다 해결 아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건축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성도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려워서 많이 헌금하고 건축하는데 그되지 못했지만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 건축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감사를 다른 분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으로 표를 감사를 깨닫고 나누는 늘 주는 교회 그들을 소원한다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 표가 지금까지 제 머리에 강하게 남았어요. 이 교회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자 아니어도 다른 곳에 선교기도 지원하고 다른 곳에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을 힘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를 나누지 않는 이 파이프가 막히는 거야. 끝이에요. 또 가까이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올해 한 2주 전에 교회 다 허 그 새로 짓기 시작한 거야. 그럼 뭐 하는 거 있냐? 목대예요. 어떻게 하려고 제일 처음에 목사가 자기 대출받아가지고 문서 시작했어요. 설계. 목사님 돈도 없는데 교회에서 생활비 조금 정도 어떻게 이거 갚으려고 그걸 대출했느냐 했더니 자기도 좀 부담이 있지만 자기 딸 거기 방 빌린다고 해서 돈 없어서 대출해서 줬대. 자기 딸 집 구해서 대출해서 줬대. 학생. 아버지 집 성전을 위해서 대출해서 넣는 거 당연하지 않냐. 딸은 주고 아버지는 안 돼? 이상하잖아. 그래서 대출해서 보고 제가 보고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가정에서 먼저 헌금 준비해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니고 가정에서 목사님이 참 마음에 고맙게 생각하시고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실 때는 마치 미리 있다고 우리 분양공학교에 건축할 때 많은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도와주는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은혜를 받고 감사를 나누고 할 때가 되겠죠. 마음에 기도하고 함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 우리 필리핀에 있는 홍기사님, 현수 필리핀 분 어제 밤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부부랑 딸내미 안고 병원에 사모님이 조금 좋잖아, 몸이 좋지 않아. 저부터 검사하는데요. 수술이 필요한가? PT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오고 그 심리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 한번 한국에 좀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갈 때는 한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한 50만 원 다 되죠. 그때는 어렵다. 비자가 돼요. 그래서 한번 초대하는 여러 가지 마음.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베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농화 주어주고 농화하지만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때 지경을 해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복 주시면 나누고 참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 아닙니다. 이런 복이 있는 성공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 받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받고 내가 복의 시작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 복이 흘러가게 할 줄 아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노아의 교회가 복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온 성도들이 복을 얻고 또 그 복이 넘쳐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